소발이 20장에서 악인의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악인은 멸망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욥을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이 그 얘기 들으면서 그거 아닌데 자꾸 그 논리만 가지고 이 욥이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지금 현재 고난받는 것이 악한 일을 당신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욥이 대답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나를 용납해서 말하게 하라. 말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냐고. 상대방을 얘기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논리로 꽉 차가지고 그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가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옳은 게 오히려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기 논리가 상대방을 위로해 준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비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소발의 얘기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욥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용납해서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좀 내 말을 좀 들어보고, 지금 이런 상황이 나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마귀 사탄이 지금 시험하는데 욥이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답답하고 가운데 있는데 무슨 죄는 크게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욥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것을, 그 표현을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지금 향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다 각자 사람마다 그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주님이 알아줘야 되는 거지. 뭐 다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몰라요. 옆에 같이 사는 사람도 내 마음에 이 힘든 것을 몰라요. 가만히 저도 지내보니까 아내가 힘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저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하죠. 또 자녀를 키워보는데 두 자녀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마음에 이 생각이 좀 다르고 마음의 그 감정이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툭 쳤어요. 아프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툭 쳤는데 굉장히 아파. 왜냐하면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피부 바로 밑에 상처가 있는데 옆에 보니까 몰라. 근데 그걸 툭 건드렸더니 막 아파. 말을 또 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갑자기 울컥 화를 내더라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말에 대해서 그분은 상처가 있어. 힘든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이 욥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욥이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악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복으로 갑자기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대적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대적하고 하늘을 대적하면서도 여전히 잘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거 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악인들이 부하기도 하고 장수를 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영예와 만족을 많이 얻기도 하고 가족과 재물이 청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인들 가운데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 정말.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오죽했으면 성경 말씀에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인도 형통하더라. 그거 알고 있지 않느냐. 저 악한 사람들도 잘 살더라. 예를 들자면 북한의 김정은이도 세상에 다른 백성들은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아주 그냥 살이 두룩두룩 찔 정도로 그렇게 잘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다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말이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많이 죽어가고 또 러시아 군인들도 많이 죽어가고, 자기는 말이죠 그 크레므린 궁에서 말이죠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죠 큰 소리 치고, 이번에 또 대통령 나온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데 악인이 형통한단 말이죠. 악인이 왜 빨리 당장 그냥 심판하셔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느냐, 그런 거 보지 않느냐. 제국주의자들 가운데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그 부유하게 살았느냐. 또 페르시아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처음에는 얼마나 크게 부유했느냐. 뭐 큰 소리 치면서 말이죠, 온 성곽을 지을 때 크게 성전 짓고 말이죠, 이 성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말이죠 꼼짝 못하게 아주 억압하고 그러는데, 억압하는 자들이 얼마나 이 악인들이 잘 살고 있느냐. 그 풍요한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히틀러 제국도 마찬가지고,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 제국도, 일본 제국주의도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더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때가 되면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차야 된다. 그렇게 이 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에 대해서 8절로 14절까지 말씀에 쭉 욥이 설명.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나를 그렇게 비난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악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만 자꾸 보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봤을 때 그들은 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장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악인들이 굉장히 잠깐 사이에는 굉장히 형통하는 것 같다. 그들의 수가 증거하고 그들의 가정이 당당하게 서고 불안해야 하는데 오히려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를 이 욥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말이죠, 망하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몰라요. 즐길 것 다 즐기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불안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나 결국 악인들은 나중에 때가 되니까 다 망하게 되더라. 그건 알고 있으나 꼭 내가 지금 때가 돼서 망하게 된 상태가 돼서 내가 죄를 졌다고 그렇게 자꾸 표현하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 아니다.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옛말에 어떻게 저기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잘 살고, 부자가 말이죠 아주 더 지독하게 돈 모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뭐 그런 표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자꾸 그 부분을 지금 소발의 얘기에 대해서 너 논리가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욥의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의 고난을 겪으신 분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저분이 말은 안 해도 나를 그렇게 뭐 죄인으로 죄악된 악인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생각하지 않는가? 혹시 편견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견디시는 인내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악인은 15절 말씀해 보면 악인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15절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지금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이 세상의 재물로 스펙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전능자 자체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섬길 대상이 그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애굽에서 잘 살았어요. 병거도 많았고 말이죠. 엄청나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해야지 일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어떻게 재물을 많이 생산성을 일으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시간이 많아 가지고 쉬려고 가서 예배 드리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일거리를 더 줬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인은요, 잘 살아도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거나 없거나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를 이 악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핍박자들 가운데 헤롯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남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그 아내를 뺏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말이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그 바른 소리 한다고 감옥에 갖다 넣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갖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를 죽여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또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상대방의 탈취물을 다 전부 다 그냥 그걸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가축들은 좀 챙겨가지고 오고, 변명하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렇게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가축 소리가 나냐 그랬더니 그 사울 왕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예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바치려고 가져온 거면, 변명을 그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서부터 마음이 떠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악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계속 따지게 되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잘 나가고요, 그러면 다 선한 사람이겠네, 이렇게 지금 이 욥이 이 소발의 얘기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지금 고난을 여기서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데,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다 읽어봤는데, 욥이 지금 참 힘든 과정 가운데 사실은 친구들이 막 이렇게 비난하니까 얘기한 거지, 본인이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인간보의 교리에 대해서 너가 너무 그렇게 그 원리를 가지고 나를 자꾸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러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결국 마지막 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실 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바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영적인 판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에나 생각에나 일에나 행동에나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판단으로 상대방을 위로해 주고 또 그의 영혼을 감싸주고 내 자신도 바른 영적인 판단으로 모든 순간마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금년의 표인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세워서 주의 일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